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그 간증에 의해서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네, 우리 간증하러 나오는 우리 친구 나올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니들이 베트남을 알아? 네,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 선교를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우리 세한 올라오세요. 세한 형제가 우리 베트남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세한이라고 합니다. 원래 간증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수미 멘토님께도 간증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권유를 하셔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일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줌으로 OT를 했었고, 근데 그때는 군복무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고, 그리고 11월 1일, 15일에 만나서 좀 친해지는 팀원들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었고, 1월 2,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좀 더 선교에 대한 깊이를 좀 가졌었고, 그리고 1월 5에서 20일 동안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6일에는 땅 밟기 기도를 했고 7, 8, 9일에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베트남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직접 전도는 바로 하지 못하고 보안국가라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친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코리안 나잇이라는 행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친해진 친구들을 초청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약간의 기독교적인 색채를 조금 드러냈고, 11일에는 한인교회 방문, 그리고 12일에는 다시 베트남 친구들을 초대해서 피크닉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때는 그 베트남 CCC에 있는 그 순원 분들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오전부터 15일 오전까지는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사귄 친구들이랑 후속 만남을 진행을 해서 그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오후에는 페어웰 파티를 했고 16일에는 베트남 현지 CCC 친구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17일부터 19일은 저희 팀끼리 리트릿을 진행하고 20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베트남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정말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원래는 공동체가 중요한지 진짜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주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선교를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택시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저는 오고 가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멍 때리거나 잡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크닉 때 베트남 CCC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간증을 할 때 베트남어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대충 하면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떤 형은 내가 뭘 할 수 있나 생각하다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 내내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선교 팀원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했는데 하는 동안에 많은 찔림과 도전도 있었고 나는 그냥 흘려봤던 상황들을 어떤 이들은 이제 깊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순 없을까 하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에서 19일 동안의 리트릿이랑
저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애프터 때 밤새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많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살았고 잘못된 사고 회로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선교를 갔으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이 좋으니까 내가 뭔가를 들거나 나르면 효율적이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었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정을 붙이고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당신이 편한 게 내가 편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건 아니라고 어떤 순원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남들도 내가 편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런 말은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그 사람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건 아직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냥 머리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맞는 거는 같습니다. 저는 주께서 저에게 공동체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가 저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것은 정말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과도 제가 조금 더 친해지고 저만 이렇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도 많이 친해지고 끈끈해져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네. 전도행을 선교를 가면요, 그냥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도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20살 때 지금은 튀르키예죠. 그때 목사님 때는 터키. 그래서 한 달을 살고 또 23살 때 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도 갔다 와서 한 달을 갔다 왔지만 제 경험상 전도행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싸움을 뒤지게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군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형 누나들 또 선배들 통해서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인데도 용납받고 사랑받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8월에 치앙마이 태국에 갈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분들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넣고 계십시오. 비행기 티켓은 니들이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안이 다시 한번 박수를 줄까요? 네. 저 성향을 알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그냥 누군가 여기 나와서 잘 아마 세이가 알 거예요. 저 오빠가 미쳤구나. 저 앞에 나가서 사랑을 얘기한다니.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냐? 예배자냐? 강조해서 느낌을 다시 한번 시작. 예배자냐? 예배자냐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이제 한 2주 동안 좀 코로나가 와가지고 목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그랬는데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조금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금요일 날 또 설교를 하고 기도인들하고 어저께 이제 막 오늘 주일 2부 찬양인도 하면서 목이 가버렸어요. 근데 기필코 다짐을 하면서 올라왔지. 청년부 찬양팀이 어떻게 해도 나는 입을 벌리지 않겠다. 내 목을 아껴야 되겠다.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앞에 사모님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내가 다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 찬양팀들 싹 바뀌었죠? 네. 앞에 맨 왼쪽에 있는 큰 누나가 누군지 알아? 이름은 알아야지. 응?
우리 선진이 누나. 응? 선진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기서 선진이를 딱 보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별이야 원래 잘 금요일날 막 뒤지게 울고 가더라고.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막 죄 고백을 막 그래 너가 죄 덩어리야 원래 그래. 엄청 막 그러고 여기서 막 지훈이 여러분 지훈이 아세요? 저도 찬양팀 지원하기 전에 몰랐어요 지훈이. 그래서 막 허스키한 목소리로 막 아까 뭐였죠? 외치네 할 뭐서 막 앞에서 목사님 혼자 막 그리고 또 오늘 저기 또 새로운 우리 진혁 기타리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잖아. 그래서 막 귀가 너무 즐거운 거야. 막 어떻게 막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 진이 형님도 똑같이 베이스 쳤잖아요. 옛날에도. 옛날에 별로 안 들렸거든 진이 베이스가. 근데 오늘 막 이렇게 막 베이스가 막 목사님 막 심장 페브를 막 둥둥 막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뭐가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제 목사님이 찬양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어. 교사쌤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찬양팀 앞으로 토요일 날 모이면 30분 동안 삶을 나누고 기도부터 해. 연습하지 말고. 그 얘네들이 어저께 서로 지들끼리 친하지도 않으면서 막 통성명하고 자기는 어떻게 지냈다고 지들도 지금 어색하거든요. 되게 어색해. 그리고 토요일 날 연습하는데 주일 날 12시 20분부터 막 또 막 1시 반까지 연습하지 마. 잘 못해도 돼. 15분까지 다 끝내고 여러분 오늘 보셨어요? 일찍 오신 분들? 찬양팀 여기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똑같은 행위를 해도 다른 거예요. 은율이 안녕? 은율이가 오늘까지 안 오면 내가 집에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왔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도요. 예배 자냐? 예배 자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최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할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새내기들이 앉아 있지만 새내기 중에 영찬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되게 진지한 질문이에요. 똑같은 멘토님들이 계시지만 수미 멘토님의 예배는 받으신다는데 소라 멘토님이 제일 부장님이랑 친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라 멘토님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죠. 그냥 세상 친구들처럼 나가서 노는 게 낫죠. 한번 저기 띄워주실까요? 2026년도 목사님이 청년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띄워주시면 돼요. 2026년도 청년부의 마음을 처음에 12월 달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주셨던 기도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감사합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우리 2026년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청년 2026년도 남서울 미랄교회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사님 믿어요. 아까 그 표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글씨가 조금 목사님 캡처해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교육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배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여기 이제 임용 붙은 친구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한데 계속 띄워주세요. 교육 목적, 목사님도 이제 기독교 교육과 출신인데 교육은 조금 그냥 아직 뭐 은지만큼은 아니고 그냥 요만큼 교육 목적하고 목표조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 써요. 근데 교육 목적은요 되게 이상적인 거, 진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다짐하는 거고요. 목표는요 실제로 계수할 수 있는 것, 실제로 뭐뭐 한다로 끝나는 게 목표예요. 은지 어딨지? 어디 갔지? 다행이네,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육 목표는 목사님이 저렇게 5가지로 정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일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2026년 12월 마지막 주가 됐을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려면 3부 예배를 나와야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 새로 오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친구 전도 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거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요. 시작. 목장에서 나누는 요즘 멘토님들이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리더들, 예비 리더들이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눌 때 한 주간 뭐 했어? 삶을 나누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요. 시작. 목사님 이거 가스라이팅 시키는 건데, 여러분 3부 예배 주일 성수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요즘 잘 이 단어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한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온전히 지킨다. 간단한 얘기, 이거 주일 성수라는 의미는 되게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는 주일 예배, 주일날 빼먹지 마라. 주일 빼먹지 말라고. 깊이 얘기할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냐 안 자냐, 꼭 잔다는 게 눈으로 이거 말고, 뭐 말씀은 듣고 있는데 지금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생각은 지금 안드로메다 가 있어. 똑같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목사님이 금요일날 금요 기도할 때 교사들한테도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면서 주일 지각하는 거 예배 한번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그랬어.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예배를 빠져야 되는 명확한 명분이 있나를, 이제는 청년이잖아. 뭐 멘토님이랑 상의할 것도 없고 부모님이랑 상의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는, 예배와 맞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있다면 가세요. 진짜로. 목사님은 군 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이요. 그 군대 가면은 위수 지역이 있고, 원래 이제 목사님은 이제 부사관들을, 이제 장교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위수 지역을 못 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 뭐 나만 군대 갔다 왔어? 형제들 왜 안 웃지? 여자애들이 더 많이 웃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간부들 교육하고 간부들 가르칠 때도 항상 했던 말이요. 너 갔다 와. 네가 갔다 와서 음주운전 안 하고 걸리지 않으면 뭐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네가 밤새 집에서 뭘 하고 와도 상관없는데 다음날 와서 일과 시간에 간부 연구실 가서, 죄송해요 제 표현대로 할게요, 자거나 아니면 애들 앞에서 헬렐레 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밤에 12시 1시, 저는 올빼미 형인데요, 막 3시 4시까지 할 거 다 하다가 잠들어서 주일날 오면 정신이 있으세요?
토요일 저녁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사실 주일 성수에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주일날 이 1시간 예배를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내 몸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조차도 자기의 역할이에요. 오늘 아픈데요.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옛날에 목사님 때는 막 아파도 교회 우리 엄마가 맨날 머리끄댕이 교회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라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주일을 잘 1년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월 1회 금요 이상 여러분 금요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은 좀 나오세요. 언제 기도하셔요? 기도해야 찬양팀도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요. 그래서 5번째 시작. 우리 교회가 특세가 많더라고요. 뭐 거의 매달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작정하고 나오세요. 뭐 하루 나온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 금식까지는 안 시킬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인데요. 내려주셔도 돼요. 청년부에 우리 2026년도 예배를 좀 세워야 되겠다. 예배를 리빌딩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형편없이 잘 못 드린다가 아니라 기왕 드리는 예배,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기왕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처럼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좀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정의만 빨리 얘기를 할게요. 앞에 띄워주실까요? 월십이 여러분 뭐예요? 월스 가치, 십이 어떤 상태나 기질, 성질을 말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월십이라는 거는 가치를 드리다. 예를 들어서 프렌드십 그러면 뭐예요? 친구인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십이 있다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끄는 지위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멤버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 구성원입니다. 그런 상태, 나의 자격, 기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 자격, 기질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 10을 제일 가치 있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월십이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한 달을 얘기할 건데 예배를 듣고 나면 내가 지금 예배를 막 죽고 싶을지도 몰라. 목사님도 처음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 마치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처럼 앞에 있는 강사님이 막 나를 정죄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정죄가 여러분들을 찔름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줄로 믿어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거든.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보면요 아바드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샤하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섬기다, 부복하다, 사지를 완전히 엎드리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요 완전 그냥 철퍼도 엎어지는 거야. 옛날 구약 성경의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화로소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주의 임재를 보았다. 근데 이게 뭐 꼭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역사들을 볼 때 왕이 행차하면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 엎드려가지고. 근데 꼭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 꼬맹이가 어린애가 왕이 오는데 왕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딱 들면 어떻게 해? 엄마 아빠가 고개 들지 마. 그런 거예요. 왕의 위엄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부복한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요즘은 이제 가끔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엎드려서 예배 좀 드려줘. 하나님이 구걸하는 시대인 것 같아. 헬라어도요 신약 성경에 오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프로스라는 그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쿠온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구호는 손등에 입맞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다. 크게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아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라트레이라라는 말로 예배라는 말을 많이 써요. 헬라어로. 섬기다, 헌신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예배예요. 미디어팀 자막 넘기는 것도 예배라고요. 사진 찍는 친구들 은지승에 사진 찍는 것도 예배라고요. 안내팀 지혜, 다은이 안녕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예배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가보면 정말 섬기는 봉사하는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들을 보면요, 봉사의 자리에서도 기능적인 역할은 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 입으로 계속 찬양해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계속 같이 찬양한다고. 따로가 아니라고. 따로가.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연주 악기에 집중해서 거기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교사로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우리 교회 교사가 80명 되시거든요. 한 분이 추가돼 가지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79명이라고 하셨는데 한 분이 추가됐어요. 80명. 유치부는 요즘에 39명인가 38명 부서 중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아요. 우리 청년부 빼고 막 유치부 애들이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은혜거리고 있나 봐. 지금 교사가 부족하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 내가 유치부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저 뒤에 부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교사라고 잘 말 안 해요. 교사 가가지고 교회 학교 가서 지각하고 뭐 빠지고 말도 안 듣고 뭐 교사들 모임하는데 식사 모임 저 바쁜데요 안 가고 이게 다 어디로 와? 목사님한테 이제 오는 거야. 저 뭐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하는 말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요즘에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청년들이 교회 학교에서 어제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우리 영찬이는 유치부에서 완전히 쟤는 목사님이 하도 맨날 검은색만 입고 얼굴 맨날 이렇게 칙칙하게 막 무슨 뭐 이렇게 항상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 뻐드릉니가 응? 맨날 무게 잡고 있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심지어는 너 옷 좀 밝은 거 입고 다녀. 어느 순간 유치부 갈 때는 엄청 애들한테 잘하나 봐. 막 부장님이 엄청 저한테 칭찬해서 영찬이 이거 잘하는구나 해서 막 여러분 교회 학교 부서에 가서도 잘하셔야 돼요. 섬기는 게 예배라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지금도 막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 앞에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다. 어저께 피곤하니까 먼 산, 그러니까 꼭 이렇게 먼 산 바라보진 않겠지. 예의상 목사님은 바라보고 있지만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얘가 지금 딴 데 가 있구나. 먼 산 바라보는 먼 산파가 있고 멍 때리는 친구들 있잖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멍 때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멍 때려 파들.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 수면 파들. 자는 친구들. 또 기가 막힌 친구들이 있어. 시간 절약, 시간이 돈인 친구들 있잖아. 정말 시간이 금인 친구들. 그래서 맨날 자꾸 시계 보고 핸드폰 자꾸 보고 시간 절약파들.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별의별 파가 다 있어요. 그래놓고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해. 본인은 헌금도 냈죠. 뭐 봉사도 했죠.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감사한 건 목사님은 사실 이렇게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사실 좀 쉬어도 돼요. 3부 예배가 있어서.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교육부서가 있잖아.
근데 목사님이 2부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다 드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또 듣는다 얘기했지만, 요즘은 또 다른 이유가 생겼어. 우리 청년들 중에도 교사로 섬기는 친구들 중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2부 교회 학교 가고 여기 와가지고 또 뭐 얘네들 때문에 내가 얘네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를 빠질 수가 없구나. 그만 나에게 도전을 주고 원래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너무 변하니까 당황스러워 목사님이. 적당히 기도하고 가고, 아니 너네 하던 대로 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요즘.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뭔지를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받으시고 있나요?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미랄교회 청년부의 이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서 받고 계실까요? 받으세요? 여러분, 되게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매일 52주 동안 1년에 52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이 질문을 해도 아멘,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 청년부 예배 하나님이 받으세요. 저 지금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26년도 목사님, 2026년도 안 되면 내년 목표도 이건 표가 똑같이 가는, 내년에도 예배야 그냥. 될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전체를 한번 다 잘 묵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도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도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3절 4절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림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나와서 작은데 보여요? 저 밑에 유다가 보이죠? 유다, 그리고 맨 위에 갈릴리 보여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팔도,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하듯이 그냥 저거를 도라고 생각하면 돼.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유대 도, 크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그런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오늘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이죠. 말씀 보여주세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도 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관을 안 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 일이 있으면 설명해 줄 테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서 저 가로지르면 되는데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해변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쪽 광야길로 돌아가든지 상종조차 안 했다고.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더럽고 추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말씀이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더럽고 죄악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는 더럽고 부정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난 여길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 만나려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더럽고 오늘도 더럽고 추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땅 같은 내 더러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오늘 말씀까지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때는 6시래요. 6시.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시간에 그냥 6시간을 플러스하면 돼요. 그게 오늘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6시래요. 그러면은 12시 정오야 지금. 대낮이라고, 대낮.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르러 광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무시받고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4장을 빨리 이렇게 해석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야, 물 좀 줘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구했을걸?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죠. 기가 막히네. 당신은 지금 물 뜰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너가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세 번째 대화 패러다임.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또 말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한테 달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그럼 내가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없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나도 좀 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네 번째 패러다임에 단락에서 야, 네 남편 좀 불러와.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도 되게 착한 것 같아.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찾아서 이런 질문 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가. 바빠 죽겠는데. 할 텐데 대답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야, 남편 불러와라 했더니 남편 없다.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이. 너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걔도 남편 아니지? 여자가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전까지는 뭐 선생이요 뭐 이렇게 효칭이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 뭐야? 내 상황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바뀐 호칭이 주여라고. 그런데 아직은 이 주여라고 불렀지만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고 여인이 대답하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물을 길르러 오는 그 물이라는 걸로 관계를 시작하고 대화를 했지만 이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네 남편 데려와라 묻는 순간 여인이 이거 보통 사람 아닌데 그리고 나서 먼저 질문하는 게 처음 나와요. 여인이 먼저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여자도 웃기지 않아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를 얘기한다고. 뭔가 내 안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를 느끼고 나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삶의 근원을 묻고 나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갑자기 던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유대인이 남자한테 자기가 지금 유대인한테 말도 걸면 안 되는 신분인 거 아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다음 주에 목사님 얘기한다고 했어요.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오늘 4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했어.
그럼 목사님이 다시 질문으로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예배자세요? 아니면은 예배 때 주무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들어 있어서 그래. 잔다고요. 진짜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 자냐? 목사님은 뭐 이것도 은혜겠죠. 태어나서 모태신앙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밖에서 막 혹한기 훈련 막 4박 5일 다 갔다 오고 당직을 쓰고 와도 예배 시간에 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은혜예요, 은혜 진짜. 여러분 습관적으로 표면적으로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리고 잠이 오는 친구들은요,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지. 뭐 기온과 뭐 더움.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계속 습관적으로 재우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리면 뒤에 가서 서도 괜찮아요. 옆에 서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어야지. 그 습관을 한번 바꾸려면,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탕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졸지 않으려고. 앞에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뭐 다 재밌어요. 어제 최창수 목사님처럼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못해. 나도 여기서 막 뭘 하겠지만 그분은 독보적이라서 그렇게까지는 못해. 근데 그런 분이 여기서 52주 설교한다고 안 줄까요? 권사님들은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부시럭 부시럭 부시럭.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목이 잘 마르시잖아. 그러니까 막 기침하신다고. 예배에 방해될까봐 부시럭 부시럭 사탕. 이 진짜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껌 씹진 않으시더라고. 그건 경건치 않으신가 봐. 근데 꼭 주머니 사탕이, 목사님 전교회 있을 때도 목이 많이 가면 항상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목캔디를 많이 먹었어.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 내가 자꾸 잔다? 물도 좀 마시고. 더우면 옷을 벗으세요. 꾸벅꾸벅 자려고 아예 옷을 더 낑겨 입지 말고. 그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무슨 마치 이걸 예배를 잘 드려. 목사님 직관적인 얘기인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세요. 잠들지 말고. 그런데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집에 가서 한번 잘 보고 묵상해 보세요. 한쪽은 계속해서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목이 마르니까 먹어야 될 물, 그리고 남편.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둘이 동상이몽이지. 대화가 될 리가 있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려면 기도의 자리밖에 없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이제 멘토님들이랑 저 본 친구들은 봤겠지만 오늘부터 2월부터 멘토님들도 딴짓하지 말고 오세요. 15분부터 30분까지 목사님이랑 멘토님들이랑 기도하고요. 아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 제목을 던졌냐면,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과 세상에 주는 이 기준들 가운데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기회주의 시대에 그것들을 다 몸으로 다 묻고 오는데 예배 1시간 드린다고 달라지겠어요? 목사님이 그럼 맨날 매일 올래? 교회 하면 올 거야? 안 올 거잖아.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되어 온 거야.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아까 세한이가 너무 잘 얘기해 줬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혼자 못하는 걸 두세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막 큰 영찬이 말고 작은 영찬이가, 막내 영찬이가 무슨 큐티를 일주일 해볼게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장에 올렸다고 해서
그 어머님도 놀라고 그 아버님도 놀래 자빠지고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응? 여러분 새내기도 물론 내가 뭐 또 물어보진 않아. 분명 일주일 다 안 했을 거거든.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저 말씀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진짜 나타나가지고 뭐 새하니 얼굴을 뜯어먹겠어? 그게 아니라 새하니 마음 속에 새하니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잡아먹는다고. 야 주일 한번 빠져도 돼. 야 큐티 한번 빠져도 돼. 무슨 뭐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복음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을 기름 호리병에 준비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 대학교에 가면 동성애가 너무 판치고 있고 이미 직장에 가도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뭐 화장실조차도 그들을 위한 화장실이 생기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문화와 세상 속에 살면서 뭘로 이겨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고사하고 내 예배나 하나님 받아주실까? 맨날 와서 그 기도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삶 따로 예배 따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삶 따로 예배 따로. 삶의 문제를 예배의 자리로 가져오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물 좀 줘. 당신 나한테 물 왜 달래? 유대인인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건데 너가 지금 물길래 바가지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런 물이 있으면 나나 줘.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삶의 근원적인 문제, 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야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없는데? 맞아 네 말이. 너 남편 5명 있었지? 지금 같이 사는 애도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남편, 당시 유대 사회 남편은 지위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남편이 없다, 과부다, 천대받는. 정말 생수의 근원 물. 우리 몸도 몇 프로가 물이요? 75%? 70%? 인생의 중요한 문제 물. 그리고 나의 능력, 돈, 남편. 이 삶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접근하셔서 결국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예배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주일 내내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일주일 내내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막 지금 내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제껴놓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모태신앙 때부터 배운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 갖고 오시라니까요.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목사님도 택배할 때 맨날 운전하면서 탑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뭐 배달 550개나 돼요.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기도인 거야. 여러분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한테 하세요.
목사님이 전전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진짜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전철 타고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럴 거면 택배하고 이럴 거면 군생활 뭐하러 여기까지 지금 목사 안수 맡게 해가지고 막 근데 그거를 남들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티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늘 얘기하죠. 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출근할 때 찬양 듣다가도 하나님 이거 오늘 뭐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뭔지 그러다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막 만나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뒤에 잘 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겸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심지어 된다 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이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예배한다? 그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죠. 22절에 오늘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는 건데 영, 성령으로 진리,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예배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뭐 앞에 뭐 레트루기야 뭐 다 필요 없고 뭘 시비 어쩌고 필요 없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근데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 그런데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여러분 앞에 목사님 보세요. 곧 이때라. 예수님 이 다시 사마리아 그 땅에 여러분들 지금 가서 상상해 보세요. 막 대화하다가 야, 너 너무 모른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우리가 아는 예배는 아빠한테, 하나님 아빠한테 참되게 예배하는 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야, 네 앞에 지금 내가 있잖아. 야, 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게 나라니까. 곧 이때 지금이라고. 무슨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 1시 반이라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라고. 야, 지금 이때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듣고 나서 물동이 다 내팽개치고 자기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각자의 삶에서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확률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많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금요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신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이 시간 벌써 4번 지나갔죠. 1월 한 달. 그럼 몇 개 남았어? 48주.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긴 거 같아요? 48번 남았다고. 오늘 예배 끝났어. 47번 남았다고.
50번 예배 드리는 확률상 한 번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는데 곧 이때라고. 그 한 번의 기회 확률을 자고 놓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예배 시간에 자요? 예배 시간을 이렇게 빼먹어요. 매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고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내가 그걸 거부하는 것뿐이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의 지은 목적이 소요문답 1문 1답에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게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시편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다. 이 간단한 원리를 예배 자가 돼야 되는 이 간단한 원리를 예배 잘 거예요. 계속 덮어놓고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목사님도 며칠 전에 아내랑 같이 사모님이랑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다고요. 지금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은빈이가 일하는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인가 직장에도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있는 대학교 강의실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자기 계시, 자기를 현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술 먹는 그 자리에서, 음란한 것들을 보는 그 자리에서, 담배 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가 앞으로도 만들어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드리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일하실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나의 왕 되신 주님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사로 섬기는 그 교육 부서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더럽고 추악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찌꺼기 같은 제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만 겠는지라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정말 예배가 모를 때 곧 이때라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예수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만 메말라 있는 예배 아버지만 집에 목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 예배 아버지만 그냥 했다 드리고 드리는 예배 아버지 언제까지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 청년들 깨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예배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알리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이제 2달 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삶도 알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치면서 보는데 아직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입을 못 여는 친구들이 많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소리 크게 기도해야 된다고 무조건 목사님 같은 스타일로 주여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내 귀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이 지금처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다 해봤는데 잡생각밖에 안 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누가 기도해주고 언제까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언제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면서 또 교사는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봉사는 해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예배 자가 되세요.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입을 열어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귀가 듣게. 옆 사람이 그렇게 창피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개 벗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창피해요? 창피하면 저 끝에 가서 혼자 크게 기도하든지 그것도 안 할 거면서 이 1시간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여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았어요? 근데 왜 아무 고민 없었던 염려 없었던 사람처럼 입 꽉 다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세요. 취업 안 돼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취업의 문이 안 열립니까?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라고요. 학교에 가야 돼서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하지 언제 기도할 거냐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입술 열어서 기도한다고 목사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작은 목소리도 좋은데 내 입에 입술을 떼서 내 귀가 들을 때 여러분들 영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 귀가 듣게 해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에 실제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학교의 문제, 또한 학업의 문제, 또한 복수 전공을 하여도 졸업할 때가 되어도 학교를 졸업할 수 없고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주님 내가 취업을 했어도 여전히 맑은 직장 가운데서 직장 상사와 또한 직장의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눈을 주시고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입술을 고백이 열리게 해주시며 기도할 때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게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정말 나도 그들 것들을 이루어 주시려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평생에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아멘. 구하며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나의 평생을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한번 드리는 예배로 막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시간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내가 너의 마음을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터치하신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전히 앞에서 목사님이 빽빽 소리 질러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47번의 또 기회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부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미라를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진이 나와서 광고해 주시면. 광고하기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면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먼저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과